어느덧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또 영원히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행복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이 부흥의 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로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모두 동부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를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루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 같이 찬양하세.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주를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성령이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 이곳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히 홀로 계시는 주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거룩한 예수님,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자아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길 대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가을의 끝자락에 부흥 마지막 집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흥 집회를 사모하는 이와 지치고 연약한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갈급한 심령들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진리의 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동역자들에게 임하사 받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상처를 주고받던 이에게 화해와 용서를 구하며 부흥 집회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속사람을 감찰하실 때에 방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며 영혼 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고통의 해결자로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짓누르는 불치의 죄들, 우리 속사람의 고통들, 그 원인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 완전한 치유와 해방을 맛봄으로써 오늘과 전혀 다른 새날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 경제 난국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참사로 이어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한 정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며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서마다 신구 임원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한 해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임력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임력원들과 목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며 힘써 동참하는 동역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식 강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겸손하고도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아 새 힘을 얻기를 구하며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집회에 참여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치 못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근무 관계로 참여치 못한 이들을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간증하며 현장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집회에 여러모로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집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방금 기도하셨지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또 찬양팀들 새벽 저녁으로 수고하시고 또 특송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차량 또 운행으로 애써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안내하고 또 의전하느라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방송실에서도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 때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열정적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정말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예요. 아멘도 안 하고 계신 거 보세요. 정말 제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참 지난 45년 집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23년 치유하는 교회 담임하면서 국내 집회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솔리스트를 저희 교회에 초청해 본 것은 창세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 강 담임 목사님까지 같이 모시게 된 것은 처음이에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부목으로 계셨던 금당 남북교회 고창주 목사님 교회 가서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동북교회 와서 제가 오늘 또 같이 이제 고창주 목사님, 박재열 목사님 같이 식사하면서 점심 때 그랬어요. 내가 금당 남북교회 동생 목회하는 교회 가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종환 목사님은 고창주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된 동생이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넌 동생이요. 그런데 동북교회에 와서 집회하면서요, 이렇게 제가 눈물 흘리면서 집회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은 눈물 흘리지만은 막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얼마나 울면서 설교합니까? 이게 사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 교회는 막 그렇게 막 은혜가 쏟아지고요, 제 심령의 은혜가 되니까 막 조금이라도 더 쏟아주고 싶고 부어주고 싶고 막 채워주고 싶은 이런 열망이 생기는 것을 느끼면서 이 교회가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신 교회구나, 뜨겁게 와닿아버려요. 여러분들의 그 상처의 아픔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으면서 사실 이렇게 큰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목사님 4분, 또 우리 차유경 집사님 4분, 이제 내년 1월 25일 우리 수요일 밤 설날 찬양 콘서트에 초청을 했는데 그때 장로님들도 한 차로 모시고 오세요. 공부한 대로 이왕 저 목사님하고 집사님만 모시고 오면은 또 장로님들 소문할 거예요. 장로님 4분도 오실 분들은 그때 같이 본고 한 대로 올라오시오. 제가 이것도 장로님들 4분까지 전부 초청한 것도 이거 창세일에 처음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이 정이 느껴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친 예물 인해 기도합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순천 동북교회 숱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이 무엇이간데 이곳에 보내주셔서 지난 사흘 동안 함께 웃고 울면서 치유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받은 은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믿음의 정성을 다해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을 통해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인생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축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일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남은 때를 귀하게 드려주고 기뻐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들자 이별이라고 사흘이 금방 지나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네요. 지나고 나면 금방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제 어린 시절 지내고 학창 시절 지내고 청년 시절 지내고 신혼 시절 지내고 또 장년 시절 지내갔던 이제 노년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만물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도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 참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19까지 5번에 걸쳐서 전염병이 일어났지만은 정신을 우리는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병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의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이제 앞으로 더 악성 바이러스가 이 땅에 감염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우리 사람들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이 물질이 이 우상이 돼요. 만몬 우상이 되어 가지고요, 이 아무리 물질에 눈이 어둡다고 보험금 타려고요,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어떻게 청산가를 넣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은 꼭 맛보러 갑니다. 나 혼자 안 죽으려고 꼭 맛보라. 내가 나 혼자 죽으면 나만 손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서 직장에 돌아오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산책 나가자 해놓고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을 가자 하거나 외출을 가자 하면은 죽어도 피곤해서 못 나간다고, 안 따라 나갑니다. 왜냐면 언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릴지 모르니까요. 정 산책하고 싶으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후원할 때 가자고 그래요. 더 나가서 남편이 피곤해 지쳐 잠들었으면 좀 푹 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다리에나 쓰냐 스타킹으로 남편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요, 잘 때 꼭 목도리 하고 마스크 하고 잡니다. 지난 여름에도 저희 집사람이 아니 날씨도 좋은데 뭔 목도리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어. 목 보호한다고 그러네. 그리고 말았어. 이제는요 부부 사이도 믿지 못할 세상. 그럼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은 이미 우리 곁에 임박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개인적인 종말도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집에 가서 차 한잔 끓여 드신다고 가스불 켜다가 폭발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주무시는데 강도 침해해서 살인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주무시다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실지, 우리는요 잠시 잠깐 후에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에 임박했을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요, 저희 신앙의 중심이 되고요, 목회 원동력이 되는 제 일생의 가장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부산 순천 동북교회 또 오겠어.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 전하요. 우리도 남은 때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행복하고 축복되게 영광 돌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말씀 읽고 나면은 아멘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안 나왔구만.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보니까요, 거기에 생각이 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만든다. 그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젊었을 때 가지면요, 일생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멘 잘하세요. 그럼 틀림없이 시집도 잘 가고 애들도 잘 낳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마지막 때 축복 누리면서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깨워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요, 우리가 붙잡을 건 너무나 많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엄마야 아빠야 외쳐봐야 없어요. 못 살려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깨어 있어야 하는데 다 영적으로요 잠들어 있어. 제가요 신학대학교 3년 하다가 이제 치유하는 교회 23년 전에 갔어요. 매년 그때는 구역장 권찰이라고 그랬어요. 수련회 간다고 저기 충주 유수 호스텔 걸로 갔어요. 갔는데 우리 기사님이요 한 40년 무사고 운전하는 아주 충청도 양반인데 성격도 온화하고 운전도 스무스하게 잘 해요. 그런데 한참 제가 교회 버스를 타고 하고 다른 버스를 다 대절해가지고 가는데요,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저희를 추월하려다가 앞에서 추럭이 달려드니까 급히 저희 버스 라인으로 그냥 확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전기사 집사님이 안 부딪히려고 탁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냥 그때 차 안에 있던 구역장 권찰 때 그냥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바로 뒤에 앉아있는 여집사 구역장은요 튀어나가면서 뭐라 앉았어요? 오 주여 그래요. 오 주여 오 주여. 여러분, 그 위기 순간에 오 주여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건 보통 깨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막 부임한 담임 목사님 저는 튀어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메. 그런데 이거 동시에 터져버렸어요. 오주하고 오메하고 같은 오자 발음이지만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것도 목사가 오주하고 집사가 오메 했으면 내 말도 안 해. 그런데 전라도 목사는 오메하고 충청도 여집사님은 오주에 해버렸으니 내가 그 수련회 가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저기서 나타나는 모본치하고 옆으로 빠졌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게 오메가 왜 거기서 나오냐, 내가 그래 갔다 왔어요. 그 뒤로부터 오주여를 연습했다니까요. 오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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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지금은 위기 순간에 저도 오메 안 나와요. 오주여 나와 오주여.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날아가 버리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작 세상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자기 자존심에 빠지고 또 종교적인 자기 직분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어떻게 자기가 죽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며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만물의 마지막 갔을 때 우리가 떠날 날이 임박했을 때 거기 딸이요 여기는 이 교회는 다들 은혜 받아서 그런지 저기 저 처녀들 같은데 다 애들이 몇씩 딸려버렸어요. 정말 여기는 너무 은혜로운 교회예요. 차유경 집사님도 셋이 있다더만. 난 처녀인 줄 알았지. 근데 셋이라는 자식이? 셋 맞소? 너무 그렇게 젊어 다니지 마시오. 나는 여기 청년 자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얘가 오기를 나 깜짝 놀랐어요. 뭔 애가 저기 고모한테 왔는가 그랬지. 그때 엄마구나. 네? 둘이라고요. 그게 둘이고 여긴 셋이고 그런다 하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 근데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형제님은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다가요. 저 신경 쓰셔 여기 찬양팀. 하여튼 중매도 잘해야 돼. 멀리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찾아버려. 그러면 복 받고 잘 살아. 교회 안에서 찾으셨죠? 어디서 찾았어요? 차집사님 교회 안에서 찾으셨죠? 아 차집사 거기 있구나. 나는 또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난 정말 이 교회 목회 못하겠어 나는. 그래서 내가 아까 난 차집사님 지휘를 한 줄 아는데 솔로 목소리가 차집사님 목소리가 나오더란 말이요. 그래서 나는 지휘하면서 찬양한 줄 알았더니 거기 자빠져 있었구만. 정말로 이 교회 나 은퇴하고 올 때니까 부목사로 써주시오.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나 진짜 오늘 안 가고 싶어요. 끝나도 안 가고 싶어. 나 빨리 은퇴하고 올라요. 여기 순천에 오면은 동북교회 나올래. 동북교회. 이 박수 친 거 이거 사진 찍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거절 못하셔. 참 은혜롭소. 은혜로. 근데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못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매어달려 부르짖어야 돼. 그 길만이 기적적으로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치유하는 교회 가가지고 저는 정말 그렇게 싸우는 교회인지 몰랐는데 첫날 말씀드렸던 당회부터 모범 쪽으로 싸워서 재직회나 공동회나 그렇게 싸우더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싸움의 달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소의 달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소를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고소를 57건을 겪었어. 이게 별로 놀라지도 않은 거 보니까 고소를 안 당해봤구만. 고소 당해본 사람은 목사님 고생 좀 하셨겠다 그거 할 것이. 고소 당하면 여러분들 경찰서에서 연락 와요. 신문 받아야 한다고. 한 3시간 신문을 받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또 불러요. 그것은 대질신문이라는 거예요. 저를 고소한 그 집사들하고 대질신문. 그것이 고문의 시간이에요. 그때 집사들이 저를 보고 목사라고도 안 해요. 이 강아지야 하고 달리더래요. 지금 강아지가 뭔 새끼인지도 몰라. 지금 저기서 소리 나오네. 저기서 나와. 예? 강아지가 뭔 새끼요? 예, 그러고 달려든다니까. 어떻게 집사가 담임 목사님 보고 강아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지옥스러운 일을요. 이 불신 이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이나 또 법원에 가서 다 방청객들이 있는 데서 그 수모를 저는요 내가 죽으러 갔는데 뭐 거기서 자존심 내세울 거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것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년 동안 매주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회재판국을 끌려다녔어요.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금 제주 영락교회로 간 심상철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요.
같이 다과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한지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소를 많이 당해야 할 이유가 뭔가. 아까부터 보니까 형님이 너무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던가.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다. 나 그날로 좋아하던 고소미 끊어버렸어. 고소 안 당하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교회가 기사의 생활 쓴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목사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래 눈을 떠봤더니 60대 된 집사님 4분이 저 옆에 무릎 꿇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남편이 매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금년에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간에 직경 6cm 암이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앞으로 2달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2달 동안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가시고 싶은 데 가시면서 인생 끝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래요. 2-4분이 그 소리 듣고 병원 문을 나섰는데요. 온 세상이 흰노랗더랍니다. 2달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어떡하겠어요? 저녁도 거르고요. 그 집은 자녀도 없어요. 2-4가 붙잡고 끌안고 울면서요. 여보 당신 먼저 떠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밤새워서 울다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우는데요.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난감할 때가 그때입니다. 죽음을 앞둔 교인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내가 뭔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병원에 다 포기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매어달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끝나고 나서 제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부족하지만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2-4분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일 저기 앉아서 새벽기도 드리고 끝나면 강단에 올라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요 금방 지나버려요.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작 기도를 마치면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그 집사님 4분 나온 자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살아서 나와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3달째 됐어요. 몸에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고 더 고통스러웠는데 몸이 더 가뿐해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다시 가서 CT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약도 안 쓰고 아무런 치료도 못 받는데요. 직경 6cm 암이 절반이 3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 2-4분이 얼마나 감기했더니 그 다음에 올라와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4분의 기도에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달려 부르십시다 하고 뜨겁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또 1달, 2달, 3달 지났어요. 그리고 가서 또 CT 촬영해봤더니 3cm 암이 1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올라서 또 우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완치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어달려 부르십시다 하고 뜨겁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달, 2달, 3달 지난 다음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암덩어리에 남아있었게요? 없어졌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의 불을 붙인 사건이죠.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요. 낙심되고 좌절되지 않은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냐 말이에요. 절망스럽고 죽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 안 하냐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우리 내일 새벽부터 와서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며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십시다 했더니
옛날 우리 구성전이요 700석이었어요. 2층 3층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2부 새벽 기도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에 1부 새벽 기도하고 6시 반에 2부 새벽 기도 하다가 이제 새성전 2,500석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부러 오전 5시 30분에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간구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 들어가지고 싸움질하게 하고 고소 고발하게 하고 계속 우리를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갑절로 부흥하게 되고 천국 같은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거기서 저는 영적인 공식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불을 붙이면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을 붙이면 권능의 불이 붙고, 권능의 불을 붙이면 기적의 불이 붙고, 기적의 불을 붙이면 승리의 불이 붙고, 승리의 불을 붙이면 축복의 불이 붙고, 축복의 불을 붙이면 부흥의 불이 붙고, 부흥의 불을 붙이면 영광의 불이 붙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은 권능을 나타낸 분이셨고,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승리가 임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교회 부흥까지 일으키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이 끝나고 그 다음 새벽 기도부터 안 나온 것은 부흥에 받은 애 다 엎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내일부터 새로운 강사 순천의 대표 영적 주자이신 이정환 목사님을 모시고 새벽 부흥회를 새롭게 불을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불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무조건 아멘이요. 근데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여쭤봐요. 주님 왜 이때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는데 제가 여기서 의혹이 뭐였냐면요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뭡니까?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별 의문 다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표정들이에요. 근데 저는 의문이었어요. 이거 베드로 사도가 또 받아 적다가 졸아버린 거 아니요? 사랑이 먼저 나와야 할 건데 왜 기도인가? 전 미국 가서 이민 목회 처음 담임하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무엇이 힘들다고 생각되세요?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한 거 미리 하면 할 수 있다고 했죠. 새벽 기도도 일찍 자빠져 자면은 허리 아파서라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신방 다니면 얻어먹는 것도 많고 봉투도 받고 여러분들 다 할만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회의 때 힘들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 그것이 제일 고통스러워. 목사의 진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진심이 뭡니까? 우리 이정환 목사님은 참 감옥하시더라고. 자기 내면을 표현 안 해요. 근데 저는 할 말 다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주고 가야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진심은요,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의종 강단에서 외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교인들은 주의종의 진심과는 상반된 생각을 많이 가져요. 다 보면 자기 이해관계에 먼저 얽히고 감정에 얽히고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요,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거 헛돈 드는 겁니다. 하여튼 각각 이유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만 하면 괜찮은데요, 비방하고 험담하는 소리까지, 그것도 당신만 알고 절대 비밀로 하라고 그 소리까지 들려버려요. 그런 거 전에 들으면 양떼들이 왜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험담하고 그런가. 그때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새벽 전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교회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깨우침이 들려와요. 김 목사는 왜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이 안 될 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인간들 그날부터 떠올려서 그 인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까지,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주일날 딱 맞춘대요.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 저기서 나타나면요, 못 본 척하고 연문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근데 한 주간 내내 기도하다가 주일날 딱 맞춘대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을 향해 가게 되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사랑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안 변한 인간들은 안 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들이 아주 사명을 가지고 달려들더라. 그러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명 받았다는 사람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고 사랑하다가도 한기 부딪혀. 저 사람들은 안 되구나.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목양실에 가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때 제가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은 흔히 우리는 고난 속에서 승리 찬양시로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세요. 여러분, 마음 상하고 힘들 때요, 시편 읽어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거기 다 나와 있는, 제가 그때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아세요? 막 읽다 보면 저 원수를 멸하소서 하면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와요. 저로 하여금 눈멀게 하시며 구덩이에 빠뜨리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어쩌면 제 심지어 거기 다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시편 109편을 읽을 차례였어요. 시편 109편은 다윗은 사랑하지만 계속 대적해오는 원수를 향해서 고백한 시였어요. 1절부터 읽는데 4절의 눈길이 머무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나는 뭐 할 뿐이라?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다니까. 다른 데 가서 물으면 아무도 몰라 버려. 근데 여기는 단체로 답해버려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제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주님, 어떻게 내 심정을 그렇게 잘 아시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주십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사랑해도 계속 대적이 오니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저를 위로해 주십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 그 다음날부터 또 간절히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은사 교수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려고 당에다 사임서를 냈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우린 사임서 못 받으니까 목사님 재직회 허락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임시 재직회를 모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반대 발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때까지 목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반대한 거 뿌리치가 더 쉬워요. 뜻밖에도요,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그렇게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던 그 인간들이요, 손을 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오셔서 저희가 도움도 못 해드리고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붙잡을 것 같으면 진작 잘해줄 것이지, 이제 와서 붙잡은 나보고 어떻게 하는 말인가 막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차마 그들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제안했어요. 그러면 우리 1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 놓으시면 제가 이곳에 뼈를 묻고요, 저를 계속해서 한국으로 한권하시면 그때는 저를 선교사 파송하는 심정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유예기간이 생기니까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재직회를 마쳤어요.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도 저 마음은 계속 한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재직회를 모았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 재직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왜냐면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고개 숙여 눈물만 흘리다가 재직회를 마쳤어요. 제가 시카고 한인연합장로를 떠나온 지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요, 새벽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 잊혀지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목회할 때 큰 힘이 되어줬던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잊을 수 없지만요,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그렇게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상처 주다가 나중에 변화되어 가지고 오해호 공항에 나와서 저를 붙잡고 늦게 울던 교인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양떼들이요. 사실 저는 그들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저 원수 같은 인간들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요, 제가 그곳을 떠나오던 5년 4개월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치유되고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요,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제가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제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장 먼저 원수들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부흥성에 마치면 집에 가면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예요. 에? 뿐만 아니라 시가에 가면 아주 시족들이 단체로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 주고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아요. 함께 사는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들이나 그 시가시족들이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냐?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사랑하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하고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렸듯이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수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가족들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사랑스럽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여러분도 그랬죠. 저도요. 저는 왜 동국교회 그렇게 안 봐주고 나올까요? 아니, 순천에 교회가 널렸는데 남부교회도 있고 북부교회도 있고 서북교회도 있는가? 예, 서북교회도 있고 동서남북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놈은 동북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가? 그런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래도요, 더욱이 막 고소까지 하고 재직해도 막 큰 소리 치고 달려들고 그러니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 인간이 위해서 저도 1년, 2년, 3년 기도했을 거예요. 4년째 기도했을 때예요. 어린이 주일에 그 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수요일날 어린이날 시간 있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또 뭔 짓을 하려고 나한테 시간 있냐고 묻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 식사 대접을 해요? 예, 어린이날이어서 목사님 4번 하고 그 따님 안나하고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식사 대접한다는데 거절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습니다만 어디로 갈까요? 그때 6시에 그 식당으로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그 김 지사님 우리 화요일날 저녁에 6시에 그 안나랑 데리고 식당 식사 대접한다 오라 하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식사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라고 그러시오. 확실히 목사하고 사모는 수준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식사 대접한다는데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이제 집사람 허락 받았어. 그 다음에 우리 딸아이한테, 안나야, 너희 중등부 선생님 그 김 집사님이 너 어린이날 맞았다고 그날 식사 대접한다고 우리 세 식구 초대했다. 저는 안 갈래요. 그래. 아니, 너 중등부 선생님인데 너 때문에 지금 초청한 건데 너가 안 가면 어떡해요? 아빠, 그 사람 아빠 고소하는 집사잖아요. 와, 그 이야기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아버려. 저는 집에 가서 교회 일 단 한마디 안 해요. 왜냐하면 저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면 됐죠. 왜 가족들까지 희생이 돼야 되냐 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친구들 중에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안나야,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초대했으니까 가자. 그래. 아빠, 저 사람 보고 미워하는 죄 범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엄마 아빠만 갔다 오세요. 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애로 하여금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처음 그렇게 마음에 안 내키면 우리 둘이 갈게. 그래, 넌 집에서 밥 먹어라.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그 방으로 갔더니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아래
목에 앉으시라 하고 그 앞에 막 그 집사님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 집사님 편히 앉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제가 사죄 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 사죄 드릴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뭔 죽을 죄를 저질렀?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시니 저를 얼마나 책망을 하시니 네가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바로 잡는다고 네 의를 내세우고 네 이름을 높이려고 네 주장대로 교회를 자주자려고 그 종이 네 종이냐? 내 종이니라. 당장 주의 종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 구해라. 근데요 얼마나 신랄하게 주님으로 책망을 받았던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울다가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막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통에 잡아가다 꿈이 깨니까 눈물까지 쏟아진 그런 꿈을 어떻게 꾸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신 꿈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그 식사 약속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다시는 목사님 괴롭히는 일 안 하겠습니다. 고소 더더욱 지금 고소한 거 다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변화됐어요.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날 때 호위무사가 됐어요. 저는요 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 용서 못하니까 저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뒤로 고소하는 집사들이 맞서 싸우는 주의 종이 호위무사가 됐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세상 사람들 돈이나 명예나 향락이 그것이 그들의 삶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들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우리 신앙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세의 성자가 제자들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동력의 해가 떠오는 것을 보고 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제자가 사물이 분간되는 것을 보고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가 사람들이 일 나가는 거 보고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역으로 물었어요. 선생님은 무엇을 보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성자가 눈을 뜨더니 하신 말씀이 너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로 느껴질 때 너희에게 새날이 밝아 왔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어린 심령들까지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로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고 눈에 보이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불신 영혼들조차도 사랑하면서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이 어떤 원수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변화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하는 그 감격의 행복한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약 9절에 10절에 나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뿐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거둬가시면 그날로 우리는 세상 떠나요. 건강도 내가 지킨 것 같지만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건강 거둬가지면 그날로 우리는 쓰러져 버려요. 물질도
내가 벌어서 내가 주인 같지만 주님이 걷어가시면 어떻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요, 주님이 주인이시 때문에 그것 불러가시면요 어떤 부모도 못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지 잃던지 상관없이 주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요. 그랬는데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죠. 10잔이 한꺼번에 몰사당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가정의 행복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이 나중에 다 갑절에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신앙이 뭐냐? 바로 이 청지기 신앙. 욥기 1장 21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요 모든 건 다 이겨냅니다. 거기 뭐라고 해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 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걷어가시니 내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청지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요 다 이겨내버려요. 끝까지 그냥 다 이겨내버려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 다 회복해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돼.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세 가지 중요한 이 봉사를 말씀드려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월십 서비스예요. 예배 봉사. 월십 서비스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봉사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모든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큰 시험이 왔어요. 그래야지 정부가 이 11명씩 모이라고 한다. 그렇게 반정부 운동도 많이 하다가 왜 거기는 그냥 꼼뻑 다들 그냥 복종하면서 나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예배는 일제시대 때도 6.25 전쟁 때도 코로나19 때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도 그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 받는 길이다. 두 번째는 피지컬 서비스예요.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온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면 굳은 일 도맡아서 그저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한 장 줍는 것도 다 봉사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힘써서 우리 몸으로 들여서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봉사는 오퍼링 서비스. 결국 말세 마지막 때 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 숭배의 우상 숭배가 많은 말세 마지막 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온전한 11조 생활이나 감사 예물이나 선교 헌금이나 또 구제 헌금이나 또 갖가지 드려야 할 것들을 아까워서 못 드려버려요. 왜냐하면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 아까지 말고 어차피 우리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 물질을 기대하겠냐 이 말이요.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여생에 다 못 갚았지만 자손들에게까지 1000배나 만배나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한 간증이 우리 가정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향이 저기 해남군 하원면 장충리 244번지 아주 산골에 태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아버지는 소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뭔 금슬이 좋다고 자식을 9명이나 낳을 것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돈이 없을수록 애들 적게 낳고 애들 그 애들아 잘 길러야까지 뭔 9명이나 낳냐 이 말이야. 또 한편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는 돼요. 그때 밤에 TV도 없고 할 것이 뭐가 있었겠냐 이 말이요. 그래 9명이 낳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콜레라나 이 장티푸스나 이런 전염병도 휩쓸고 지나가면요 약도 구할 수 없는데요. 그대로 우리 아버지 형제 2명이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7남매 자동 장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있다가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키울 가축도 없으니까 그대로 굶어 죽기 생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포로 무안으로 일자를 찾아 나섰는데 해방 직후에 다 어려울 때인데 무슨 일자리 있겠어요? 며칠씩 굶으면서 무안 읍내에 이르러서 일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눈앞에 이렇게 녹십자 사인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 무안군에 하나밖에 없는 무안 성모의원이었어요. 그 병원에 들어가서 원장 선생님 붙잡고 제가 저기 땅끝막 산골에서 왔는데 오갈 데가 없는데 무슨 일을 시키든지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서 숙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하니까 원장 선생님 보니까 빼짝 마른 청년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거하면서 허드렛 일을 도우라고. 단 나를 따라 교회는 나가야 한다 그랬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안군에서 제일 큰 무안읍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 장로님 네 분을 만났던 것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받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따라 나갔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그 굳은 일 다 도맡았어요. 병원에 제일 굳은 일이 뭔지 아세요? 수술하고 나면 수술실 그 피고름 낭자한 거 쓸고 닦고 소독하고 솜꺼지 붕대 처치하고 수술복 세탁하고 소독하고 수술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니까 원장 선생님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착하죠, 성실하죠, 열심히 있죠, 책임감 강하죠, 인물 받쳐주죠. 어쩌 웃습니까? 예, 맞다는 뜻이죠. 네, 그러나 비웃는 줄 알았어. 힘을 받쳐줘. 그래가지고 허드렛일 시키는 아까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옛날 의사들은요 다 병원에 수련하는 사람들이 의사고시를 봐서 합격했는 거예요. 근데 의학 전문학교가 생겨서 그것이 의사고시가 폐지되고 약종상 면허시험이라고 약사 면허시험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원장 선생님이 책을 사다 주면서 이걸로 시험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것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라고. 그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꿀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살아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약종상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저희 산골에 두고 온 부모 형제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약종상 면허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강주중앙초등학교에서 전라남도에서 18명 약종상 면허를 내주는데 2,000명이 몰려왔어요. 100대 1이 넘는 경쟁인데 가서 시험 좀 공부를 하고 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어려운 문제 나올 때마다 시험지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험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부모 형제 먹여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막 답이 보이더라면 답이 보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사지선다형의 그 1, 2, 3, 4인데 답이 이렇게 돋보기로 보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모양이다. 그래 돋보기처럼 이렇게 보인 것을 찾아갖고 했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할 때 가서 보니까 수험 번호가 붙었게 떨어졌게. 교회는 믿음도 좋으셔. 수험 번호 딱 붙어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참 거기서 울다가 왔답니다. 이제 부모 형제 먹여 살릴 수 있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다가요
근데 무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이 축하한다 하면서 여기 무안군에는 약방이 있으니까 그 인근에 나주군에도 약방을 차리자고. 근데 자네가 뭔 돈이 있는가? 내가 약값 대줄 테니까 나중에 돈 벌면 갚든지 알아서 하소.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운 장로님 권사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큰절을 올리면서 장로님 권사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약 주문하고 그리고 거기 나주에 와가지고 약방 이름을요, 그동안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영생당 약방이라고 지었어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으니까 강주에 가서 전도사님 모셔다가 저희 고향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영산포 중앙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초대 첫 집사로서 약방 하다가 총각되니까 교회를 생기면 약방 문 닫아놓고 하고 교회를 하고 와서 약방 문 여는데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약방이 날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부으시니까. 그러던 어느 날 무안의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긴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시간 나면 여기 내려오소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해서 약방 문 닫아놓고 갔더니 두네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 큰절 올리고 나서 저 장로님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네 우리 큰딸 인순이 알제? 그러더래요. 아다마다요. 광주에 수피하고 다녔는데 방학 때서 내려오면 자전거로 학다리역에서 무안으로 모셔오고 모시다 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한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님처럼 참 착하고 신앙심 깊고 효성 두텁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리따운 따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우리 큰딸 인순이를 맡아주지 않겠는가? 그러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뒤로 넘어질 뻔했대. 왜냐하면요, 그 집안은 대대로 만석군 대지주의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기 해남 산골의 빈농의 집안이요. 그 집안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은 저기 산골에서 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이 의사 원장 선생님 가정이에요. 우리 집안은 거기서 종살이하는 조수 집안이에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항공무지로소이다 관두시지 마시옵소서 해가지고 두 따님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저요.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자마자 산골에 있는 부모 형제를 강주에다 살림집을 차려서 전부 동생들을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 형을 따라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 이제 공부 마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이 형이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오늘부로 우리 예수 믿는 거다. 그래 그날로요 우리 집안이 전부 복음화가 돼버려요. 아버지 형제 밑으로 장로님이 7분이 나왔어요. 권사님이 12분이 나왔어요. 목사인 저까지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집사예요. 집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아버지가 야곱에 있으니까 동생들을 전부 의사, 약사, 간호사 만들어. 우리 오남매 형제들도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목사 만들어. 다 의학계통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의 복을 받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무슨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무슨 참 머리가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무슨 뼈대가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뼈라고는 속뼈밖에 없어요. 여기 속뼈밖에. 내세울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밝히고자 우리 집 가훈을 우리 아버지가 지으셨는데,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이 그 신앙의 모범을 보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공예배 시간에 집에 누워 계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항상 예배당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옛날 항종 직분자들은 예배 시간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말세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날라리 신자들이 돼가지고 장로를 해도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복받을 일입니까? 하나님 복을 스스로 떨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더 수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11조는 기본이고요. 저희 부모님이 어느 정도 헌금했는가 제가 그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고향교회를 우리 아버지가 선임 장로 하시면서 3번 지었는데요. 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고향교회 3번 지으셨는데 선임 장로서 얼마나 헌금하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말씀 듣고요, 정말 우리 아버지를 달리 봤습니다. 목사님이 목표액을 정해 주시면 꼭 교인들 작정을 하고 나면 한 30%밖에 작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70%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도 복받은 내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머지 70%를 딱 채워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도 목표 건축원금 목표 달성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읍단위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성전 건축한데 70% 건축원금 바친 장로나 권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 제가 다녔던 교회들 가운데 저기 도초 연합성회를 갔더니 거기 성광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성광교회 새성전 짓고 있어요. 거기 정장로님이라는 건축위원장이 이 건축원금의 50%를 바쳤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70% 바쳤다는 나 처음 들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우리 5남매 형제 중에 3명이요 빌딩을 하나씩 서울서 갖고 있어요.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배당 지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한테 빌딩을 하나씩 이렇게 축복으로 주셨구나. 빌딩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요. 저도 빌딩이 하나 있어요. 예배당 빌딩. 여러분, 하나님은요 틀림이 없으신 분들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양떼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정말 가난한 양떼들 많았습니다. 쌀 팔아 먹지 못하는, 쌀 보리를 못 팔아 먹고 굶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 다 쌀 보리 팔아가지고 먹이죠. 애들 등록금 대죠. 대학 등록금 비싸니까 애들 학교를 못 보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다 등록금 대죠. 남편 수술하고 나서 또 사고 치고 나서 수술비 없고 보상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돈을 우리 부모님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는 목사님이 하셨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는 우리 부모님이 다 대준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을 우리 자손들이 안 바꿨습니까? 그렇게 양떼들만 잘 도운 거 아니에요. 주의 종도요 잘 생겼습니다. 옛날 상종 집분자는 다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그런 분 뵙기 어렵지만 저희가요 이 군에서 제일 가는 약방을 하고 몇 개 군을 약 도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나 강주에 있는 도매상에 그때 주로 들어오는 선물이 뭐냐면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미제과자, 중국빵, 일본 모나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동북교회 와서도 모나카 은 없이 먹었어.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이 목사님들 이거 먹는데 어머니 생각나네.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먹고 컸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는요 50여 년 전에 시중에서도 볼 수 없는 과일이에요. 저기 남대문 시장 수입 상품 코너에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서울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어린 마음에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꿈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그날 들어온 선물을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제일 값비싸고 진귀하고 맛있는 거 절대 우리 자식들한테 안 줬습니다. 딱 싸가지고 의식아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
심부름시키는.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왜냐면 맛있는 거 다 뺏어 먹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심부름 갈 때마다요, 정말 목사 욕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또 다 전해줬겠습니까? 많이 띄워먹었습니다. 나 지금에 와서 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고 천국에서 이 소리 듣고 계실 것이요.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여러분 그 바나나가 한 주 걸쳐서 내려와 가지고 잘 익어가지고 냄새가 그냥 그 향기로 냄새할 때 정말 믿음이 주의 종 수준이 안 되면 그거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다발을 싸주면은 이걸 어떻게 떡을 띄워 먹을까 하고 연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한 2개 정도 떼는 것은, 양쪽 2개씩 떼는 것은 형체가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근데 3개씩 떼니까 슬림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2개씩만 딱 뗐는데, 문제가 뭐냐, 그 뗀 자국을 처리한 게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은 도둑질도 미련하면 못해 먹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그 뗀 자국을 제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둑질 못하겠구만, 도둑질. 여러분 어떻게 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머리에서 그게 떠오를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 뗀 자국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잔디밭으로 갔어. 풀 위에다 놓고 비벼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게요, 풀로 도색이 싹 돼버렸잖아. 내가 정말 목사 안 됐으면 뭐 됐을까 걱정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오렌지는 개수로 처리해버려요. 5개 주면 2개를 풀밭에 딱 숨겨놨다가 3개만 갖다 주고 오면 2개 까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손대기 어려운 과일이 뭐냐, 파인애플이에요. 건들면 물새버려요. 그래서 파인애플은 어쩔 수 없이 갖다 주면서 그렇게 못 띄어먹는 날은 목사 욕을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해요. 혼자 다 처먹고 배 터져 뒤져버려라. 내가 목사 욕하다가 목사 돼서 이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요, 내 지혜가 자랍디다. 나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빨대 꼽아버렸어요. 빨대. 제일 물렁물렁한데 빨대 꽂고 그 길을 다 빨아먹은 다음에 이 십자가형으로 다,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하고 다 메워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지만요, 우리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같으면 조금 자식도 안 주고 나머지 주의종 줬을 텐데 그걸 다 주의종한테 갖다 주라 했을까? 하여튼 보통 믿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일생을 정말 복되게 사시고, 참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 우리 전남노회가 옛날에는 강주 동료회, 강주노회 다 함께 있었던 그 큰 전남노회에서 노회장까지 하시고 이제 올로 장로로 은퇴하시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버님은 13년 같이 지내고 어머님은 20년 같이 지내다가 어머님이 3년 전에 하늘나라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먼저 떠나가셨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례를 다 교회장으로 치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을 정리해가지고 조의금이랑 다 합해서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드리려고 통장을 이제 정리하러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 집이랑 창고랑 가게랑 다 정리하고 오셨기 때문에 한 1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딱 잔고 처리해 보니까 2,3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2천 몇백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약국가 하는 우리 형제들이 다 나눠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가서 어머니 왜 아버지 통장에 나는 그래도 10억 가까이 있을 줄 알았는데 2,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주일날 환송하고 그리고 떠나오기 전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50년 전에 와서 빈손 들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부모님 평생 섬기고 7남매 동생들 다 성공하게 하고 우리 5남매 자식들 저렇게 목사, 장로, 권사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여기서 더 건져갈 게 뭐가 있어? 여보, 이건 내일 새벽기도 가서 교회에다 바치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서울 올라가서 남은 생에 그 10억 가까운 돈 있으면 평생 동안 얼마나 여유 있게 쓰겠어요. 그 꿈에 부풀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사정하니까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내가 뭐라 하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그걸 다 바치고 갔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아버지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그렇게 평생 동안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도 우리 5남매 자식들한테 유산 한 푼도 남겨주고 간 것이 없었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은요, 우리 딸 유학 간다고 적금 통장 1,000만 원짜리 그거 하나 저에게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물질도 남긴 것이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평생을 새벽전화 싸우면서 기도하셨고 또 교회가 분란 일을 때마다 목사님 편에 서서 우리가 목사님 중심으로 뭉치야 이 어려운 시험 이겨낼 수 있다. 다 사랑을 덮게 하셨고요. 마지막 선한 정지같이 사시다가 우리 자식들한테 물질 남겨준 거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다 바치고 가셨으리.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천국 문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뵙겠습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금방 다 지나갑니다. 엊그제까지 건강하시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갑자기 떠나가는 부고가 들려와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깨어서 기도하고 온수라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산다면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남은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1000배나 10,000배나 믿음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으로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만 대다가 인생 끝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이제는 남은